네, 오늘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설교에는 찬송 3장 1, 2,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많은 사람들은 좋은 물건, 좋은 음식, 좋은 약, 혹은 좋은 무언가를 찾아다닙니다. 오늘날 급속도로 발달하는 기술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업들은 고성능 장비를 구하기 위해 큰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또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이나 약을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온갖 수고와 또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제품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내가 기대했던 효능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내산 제품을 샀는데 중국산 제품이었다면 그것은 과정에서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며 또 내가 원하는 물건을 분명 받았는데 정작 그것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기대했던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알던 정보가 가짜였거나 혹은 무언가를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확인 과정을 빼놓지 않고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아무 생각도 없이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참여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마땅히 설교에 대해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설교가 과연 바른 설교인지 그리고 또 그 설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주일 공적인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목사가 전한다면 모든 것이 설교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진리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살피고 또 오직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복음인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만약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종을 사용하여 거짓 복음의 위협으로 흔들리고 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동시에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저는 그런 진리를 선포하는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를 참된 복음의 원천과 그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참된 복음의 유일한 원천이 어디에 있으며 또 그런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받아들여질 때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살펴봄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복음.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음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복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의 앞선 부분은 그저 단순한 편지의 서론이라 보기 힘든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어지는 서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 사안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서론은 당시의 일상적인 관례를 따라 먼저 편지를 누가 보내는지를 소개하고 또 편지를 누가 받는지를 알려주며 그 편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달리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강력한 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은 그저 사도라는, 그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를 세우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 알린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향한 애정을 담아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지길 구했으며 그들이 붙잡아야 할 복음의 핵심과 그 결과를 선언했습니다. 참된 복음이란 결국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운 선물을 깨달은 자라면 마땅히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송영이자 찬양이었고 또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그의 부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서론에서 이어진 6절부터 시작되는 본론은 바울이 왜 이런 서신을 쓰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은혜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짐을 감사했던 바울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만약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그저 개인의 취향의 영역을 바꾸었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겠지만 복음의 본질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도에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저버렸다는 것은 그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또 다른 복음을 추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 결국 그들을 멸망하게 만들 왜곡된 기만에 빠졌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을 향해 중대하게 경고합니다. 복음이란 단 하나뿐이고 누군가 다른 복음 혹은 거짓과 기만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면 서로 그것이 나 자신일지라도 혹은 나와 함께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왜곡한 것은 높으신 하나님의 진리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가증한 행동이고 그런 거짓으로 복음을 더럽힌 자가 하나님의 정죄를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거짓 복음을 선포한 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는 그런 거짓을 받아들이는 자 역시도 동일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으로 향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그런 잘못된 길을 나아가지 않도록 오직 참된 복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며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옛 본성, 죄와 악으로 치우친 그들의 욕망에 따르자면 사실 진리보다 거짓이 더 친근하며 복음보다
달콤한 기만이 더 마음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그분의 종으로 사역하고 있음을 선언하며 이 말씀을 전해 듣게 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역시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고 거짓이 아닌 참된 복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에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1절과 12절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기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진실로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사실 자체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너무나 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 진리를 접하게 된 이들이고 믿음을 가지게 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전한 복음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은 인정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참된 복음이냐고,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이냐고 그들은 묻고 있었고 그런 의심을 부추긴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결과로 바울이 기이하게 생각할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서 참된 복음의 자리를 거짓 복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들의 생각이 합당한 것입니까? 이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직분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가 전한 복음 역시 사람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당대 그리스와 로마 지역에는 수많은 변설가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자신들의 스승의 가르침을 계승하기도 했고 스스로의 학파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들의 광장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런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전한 복음은 바울이라는 한 개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혹은 그가 어떤 사람에게서 배워서 전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선포하는 진리, 그가 전하는 가르침이 사람에게서 기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무도 없는데 허공에서 과일이 자란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됨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오지만 바울은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었고 그 전통에 따라 구약을 열심히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라는 사실, 구약의 그림자들이 가리키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었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에 바울에게 있어 초대교회 신자들은 참된 하나님을 저버린 배교자들이었고 박해하고 죽여 마땅한 이단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에 앞서 읽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듯이 그는 다메섹을 향해 가던 도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분께서 참으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참으로 복음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이 이제 그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구약이 어떻게 그분의 성취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였고 이제 그 진리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의 기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가르침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이 진실되다는 것을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 보충합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것, 랍비를 통해 해석했던 것이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 자신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면서도 당연히 어떤 죄책감도 어떤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 과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이려 하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서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 4절입니다. 분명 바울은 열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열심과 그 헌신이 사람의 뜻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전통, 랍비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의도에 매몰되어 그는 진정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 구원자에 대해 알려주신 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사람에게 받은 가르침을 고수하고 있었다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저버린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서 기인한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어떤 할 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전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했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선언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평생을 살아오면서 배워왔고 익혀왔으며 자신의 삶이라 여기고 심지어 자기에게 유익하다 생각했던 것을 한순간에 해로 여기고 모르던 것으로 작정하며 배설물같이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기에 바울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그분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생자의 공로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이 소명을 위해 바울을 자신의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분명 바울 자신도 또 바울을 가르쳤던 랍비 가말리엘도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알 수 없었지만 너무도 엇나간 것처럼 보였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와 같이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도 그가 전한 복음의 기원도 사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다 강화합니다. 그는 이 직분과 복음의 내용에 대해 혈육과도 논의하지 않았음을 말할 뿐 아니라 그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주님의 제자들과 그분께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진 마띠아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하기 전에 이미 아라비아와 다메섹 지방에서 3년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파했던 것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12 제자들이 이방 사역을 위해 자의적으로 세워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셔서 이방에 보낸 그분의 종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가 전하는 복음 역시 다른 사도들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아래만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다른 사도들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 기간 동안 긴밀하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고 그 교회를 돕기 위하여 이방의 다른 교회들의 구제를 전달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실이 그의 사도 직분을, 그의 복음을 의심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이 18절과 19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분명 예루살렘에 방문할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났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도들을 보지 못했으며 일부러 시간을 내어 그들을 만나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혹은 자신의 권위를 더 높이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직분도 그가 선포한 복음도 오직 하나님에게서 기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을 20절에 나온 엄숙한 맹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의 직분과 그의 가르침을 의심한 이들을 향한 변증이 단 한 점의 거짓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갈라디아의 교회의 성도들이 진실로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지금 내가 전하는 그분의 말씀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복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가 사도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가 전한 복음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인한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런 말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역과 행적을 바라보았는데 그 모든 것을 함께하지 않은 바울이 어떻게 그들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가르침은 부족한 것이고 다른 무언가로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이후 내용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전한 자들은 소위 유대주의자라 불린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구약 성경이 가리키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조상의 전통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를 온전히 붙잡은 것도 아니라 어중간하게 그 두 믿음을 합치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규례와 절기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복음에 사람의 뜻을 더하려 했고 하나님의 뜻과 조상의 전통을 동일한 선에서 이해하려 했기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게 되었으며 그를 통해 교회에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과거에 배운 구약의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유일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을 성취하셨는지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전한 모든 가르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며 어떤 다른 사람에서 기인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서 기반한 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참된 복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종을 통해 자신의 교회에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리고 이 진리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만약 강대에 선포된 복음이 저라는 한 사람에게서 기인한 것이라면 혹은 제가 다른 누군가의 가르침을 그저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얼마든지 퍼질 수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거짓된 복음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존재했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정말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분께서 전해주신 말씀에만 충실하고 신실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진리는 왜곡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무언가와 적당히 섞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참된 진리이고 우리는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의 빛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은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참된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감사와 모든 찬양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주님의 사도로 부름받았는지와 또 예루살렘의 사도를 만나기까지의 초기 사역의 여정을 설명했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만 의존한 것임을 전했습니다. 그의 사역도 그의 복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주어진 것이었기에 게바와 야고보를 만난 건 역시 그에게 있어 소명의 한 과정일 뿐이지 결코 종착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과거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와 터키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이 장소들은 바울의 초기 선교 사역에서 중요한 장소로서 그가 자라났던 다소와 또 이후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안디옥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물론 그들 중 대부분은 바울의 얼굴을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지만 그 지역에서 활동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바울을 알거나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행동 자체는 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는 자가, 신자를 그렇게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분의 성도를 증오하고 없애려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 했던 자가 그 멸하려 했던 복음을 도리어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누구보다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그토록 받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서 참된 복음에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바울 자신조차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도 그리고 그 지역의 성도들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자신을 미워하는 자까지도, 교회의 원수였던 자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에 그 복음을 전해드린 교회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언제나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다면 앞선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 지역의 교회가 참된 복음으로 맺은 결과였으며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감사의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열매는 바울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증거되었습니다. 그는 14절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었으며 조상의 전통에 대해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저명한 랍비 아래에서 배웠고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율법에 충실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유대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으며 높임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만 그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를 향한 편지에서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포한 복음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 스스로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가 가졌던 기존의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었고 사람들의 배척과 조롱을 자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이 어리석다 생각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졌으며 자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복음을 알게 된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과 교회들이 맺은 열매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 들었다면 너희도 마땅히 그 복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열매는 과거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만이 아니라 수리아 지방과 길리기아 지방의 교회만이 아니라 2025년의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여기에서도 매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값없는 은혜를 베푸셨기에, 성령님의 사역으로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참된 복음은 알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만이 진리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모든 찬양을,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명 자체는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과 이웃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복음의 은혜를 느끼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을 붙잡은 자들이 맺게 되는 마땅한 열매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